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이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2024년 새해 우리 로그인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전국에 또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주님과의 은혜,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저 한 번 만나서도 대략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나 한 30년을 같이 지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2024년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전까지 예수님을 내가 알던 것에서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새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9월이면 4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로잔 대회의 본문,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매일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이 되는데 이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열게 되는 일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공동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하자. 그래서 이 일이 참 놀랍게 진행이 되어 오늘 첫 주일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일에 함께 하고 싶어서 2024년 한 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교회는 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소중한 성경입니다. 아마 올 1년 동안에 아주 정말 특별한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직분이 이렇게 높은 직분에 있는 어떤 아주 신실한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친히 행하셨다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문만 떠도는 것들을 이렇게 잡다하게 모은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책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셨던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 모든 교회 또 로그인 교회에 와도 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아마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담대함,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한국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는 역시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내용의 기록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들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져 나갔던 그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니고 바로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도 있었노라고. 그러니 사실 사도행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인 거죠. 지금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님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내 삶 속에 오늘 하루의 내 삶에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매우 흥미롭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놀랍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로마에 있는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갔었습니다. 그 규모나 그 깊이나 뭐 엄청났어요. 그냥 말로는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가보는 것과는 그건 완전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핍박,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 지하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 지하 무덤 속에서 무려 그들은 300년 가까이를 지납니다.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때까지 그들은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정도를 헤아린다고 하는데 그 카타콤에 묻힌 시신의 수가 200만 구를 넘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는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나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는 만나주지 않으시는지, 왜 자기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위로부터 올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9절에 보면 구름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믿음,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늘만 쳐다보는 천사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일터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자들 당시와 지금 우리가 상황이 뚜렷이 달라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상황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현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자기의 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속죄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교인 중에 한 자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 자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자매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소위 유학생들이 늘 겪는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다니던 교회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한번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도 하고, 돌아갈래요, 돌아가고 싶어요, 울면서 집에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큰 걱정이에요. 유학 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축복해주고, 그러고서 떠났는데 이게 향수병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그 자매에게도 유익하지 않잖아요. 극복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건 뭐 극복하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영국인 그 주인이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서 혼자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사실 남의 집에서 이렇게 사는 입장에서 쉽지 않았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더 못 견디겠어요.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나 한국에 있는 교회 가서 한번 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나 유학이고 장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감정과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방언하고 소리 지르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울고 방언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힘이 나더래요. 찬송을 부르는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얌전한 자매인데 그날 거실을 막 돌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장장 4장에 걸친 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편안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한국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속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을 못하나,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자매의 경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다 똑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씨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눈이 뜨였던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성령 세례 받은 거 모르겠고요. 제가 성령은 제 속에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권능은 정말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권능을 어떤 특별한 체험처럼 또는 어떤 특별한 은사 경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그게 성령 세례죠. 내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는지 뭘 보고 점검해야 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임하셨는가, 그걸 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나 또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보다 예수님 그분이 훨씬 크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아주 작게 생각하고 어떤 은사나 체험이 없는 것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정확하게 영적인 어떤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CGN에서 아마 방영이 되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신년 첫 인터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기까지 목사님의 생애에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일까? 근데 금방 제 마음에 답이 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깨달았을 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더 놀랍다,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서로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은사나 체험이 참 강력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이 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아니 어떤 은사가 크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모든 논쟁, 어떤 은사가 크냐 하고 한 논란이 한순간에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방언 받은 분도 또는 예언하는 분도 또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도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분도 다 똑같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것이 그게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근데 뭘 도대체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제가 그 말씀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 안에 계신가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증거, 언제나 동일한 확신을 주는 증거, 그게 뭘까? 저에게서 너무나 궁금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했고 은사 체험도 했고 은혜 받았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냉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인 기복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없을까? 그런데 그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항상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큰 시험이 닥쳤을 때도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의심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증거들을 얻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도 1:1 양육 교제에도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증거를 다루는 그런 과목, 단원을 만들게도 됐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정말 확신할 수 있으려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도행전 그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는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눈이 뜨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 부임에 왔을 때 그때 금요 기도회가 모이고 있었지만 오랜 동안의 교회 시험과 풍파 때문에 금요 기도회에 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금요 기도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집회나 기도회보다 금요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한 그 일이 교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가장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5층 예배실에서 모이다가 그 다음에 6층 전체 강당에서 모이고 그러다가 본당에까지 내려가게 되고 지금 금요일에 선한 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되어진 거죠. 교회의 영적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지난 20년 동안의 부흥에 실제로 영적 발전소, 영적 용광로 역할을 한 것은 금요 성령 집회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분명한 조건이에요. 아직 난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는 못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4절과 8절 말씀을 자신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확신과 경험을 주시게 돼요.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이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 정말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너무 힘이 없다.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모두 다 저에게 이루어졌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모든 약속은 이미 저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매일, 매주, 매월 사사건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해 주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음을 저는 압니다.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정말 환영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